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위협하며 저 깊은 물 걸려 달려들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잠언 6장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대자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1초마다 7053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92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또 물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말씀의 영향 아래,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죠. 제가 다른 건 생각하겠어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설교하고 써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게 진심인가?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양약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제 묵상하는 것인데요. 그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뭐가 복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 복이든가요? 내가 오래 사는 것 복이든가요? 저 포도원 올라가서 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오래 사세요 그러면 목사님 오래 살아서 뭐 있겠어요? 이 답답한 인생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 오래 살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들 인생길이 너무나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또 연세가 드셔서 그렇게 병고로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요. 또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진정한 복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깨트리게 하는 부셔버리는 방망이와 같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로 임할 때 정말 방망이로 후들려 맞은 것처럼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요즘 부흥회를 안 합니다마는 각 교회들이 부흥회를 할 때 봐보세요. 막 울고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뭔 그래 울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못 울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탁 두들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주관하니까 막 눈물샘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다윗 같은 사람은 좀 뻥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눈물이 내 요를 적신다. 그렇게 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대요. 얼마나 뻥이 심했던지 내 눈물이 내 침대를 둥둥 뜨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막 앞을 가렸던 것이죠. 바울 눈물 없이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무시당할 때도 있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린치를 당하고 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주의 일들을 사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도 엉뚱한 짓 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 간증자고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주일을 살고 겨우 주일날 와서 뒤적뒤적 하나님의 말씀을 뒤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당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삶 가운데 SNS를 들여다보는 유튜브를 들여보는 시간만큼이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보세요. 깊이 한번.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옛날에는 감찰한다. 근데 판단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판단받고 살아가고 헤아리고 살아가고 지시함을 받고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보세요.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계계를 시험을 유혹을 다 이겨냈잖아요. 예수는 공생의 사역 즈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스타트 라인, 그 공생의 사역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시험이 찾아왔잖아요. 유혹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이겨내던가? 말씀으로 이겨내더라.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40일을 줄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마귀 사탄의 공격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마귀를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고 마귀의 그 노름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럼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 무엇으로 물리칠 것인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른 생활을 한다고 바른 생활을 교육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함을 받아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하게 해 주세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옷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세요. 기도 안 해요. 제가 말쟁이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수사학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운병가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메신저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지 다른 일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참 좋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쾌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부를 떨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서 있어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기록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몇십 년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냥 쉽게 대할 수가 없어요. 대할 때마다 다른 은혜가 끼쳐져. 대할 때마다 다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인가요?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다녀라.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목에 메고 다녀라 그럴까? 우리가 어디 출입을 한다든가 그럴 때 또 아니면 기자단이 어떤 취재를 할 때 꼭 목에다가 다는 게 하나 있잖아요. 명찰을 답니다. 표시를 답니다. 그걸 목에다가 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참수할 때 목을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를 떼는 게 아니라. 목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인간의 가장 중심 부위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 걸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간이 된다. 죽고 사는 것,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 다 떠난다 할지라도, 다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만큼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다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내비게이터가 된다. 내비게이션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나침반이 된다. 그런 이야기. 방향을 지시해 준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내가 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한다 그러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속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옛날 어른들이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녁에 뭐 하지 말라고요? 응? 휘바람 불지 말라. 왜요? 뱀이 온다고. 이제 왜 뱀이 와서 그랬겠습니까? 저녁에는 좀 조용히 있으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는데 밤길을 다닐 때 그 달빛이 혹시 우리를 해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밤길을 지켜준다 그런 이야기야.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야? 우리가 살아갈 때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도록 나를 보장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고 총애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낳기 전에 다윗은 압살롬을 얼마나 좋아라 했던지요. 그 성경에 유일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이고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1장 4절에 보니까 흠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흠이 없었어요. 말을 타고 달리면 머리가 말총머리죠. 이렇게 막 출렁거리며 다녔어요. 여자들이 그냥 압살롬을 보면 뿅 갔어요. 인물도 잘생겼지. 예모도 훌륭하지. 다윗을 너무나 닮은 것 같아요. 내가 나도 이런 자식이 있었을까 그럴 정도로 압살롬이 뿅 갔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목에다가 딱 칼을 들이댔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배신을 하더라고요. 빨리 그래 막. 근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그때 그가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장했기 때문인데요.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의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잠을 주신다고 해서 뭐 쿨쿨 자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토록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방편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잠언은 말씀 증거면 올 1년 안에는 다 끝내겠지. 그랬는데 1년 더 갈 것 같아요. 진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깊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나요? 나만 느끼는 감동인가요? 목사님 빨리 잠언을 끝내고 다른 성경 읽어주세요. 다른 성경 좀 대합시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잠언 1장 11장 1절 말씀을 만들고 왔어요. 1절과 2절을 하려고 했는데 1절만 해도 10장이 되더라고. 그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 무궁무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삶의 비결이 있어요. 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담겨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